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또 편재하지도 않은 제한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타락을 한 일개의 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해석을 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거는 대환란 때 있을 일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바울이 말한 낙원 셋째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둘째 궁창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둘째 하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창세기에 둘째 하늘을 지으실 때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창조하신 후에 계속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이 둘째 하늘을 지실 때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 사탄이 타락을 해서 그곳에 장악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것을 그리고 도전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없으셨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이 둘째 하늘로 여겨지는데 둘째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바로 미가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로 보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의 군대를 지휘하는 자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지휘 아래 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죠. 그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용에 대한 말씀이 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제가 중국을 10여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중국의 자금성, 이번에 트럼프도 자금성도 가고 또 천단도 가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중국 자금성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용 그림이 많은지 몰라요. 용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태자라고 하죠. 어린 황제가 입던 옷도 용이 버글버글해.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서. 그리고 문양 자체가 다 용이에요, 용. 왜냐하면 동양 세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의 영향력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에도 역사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이 입은 옷을 골룡포라고 하죠. 용포. 용의 의복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용안이라고 했어요. 용안. 예전에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대화 드라마가 있었죠.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대화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용의 눈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용루. 왕을 용으로 칭하고 왕이 흐르는 눈물을 용루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했어요. 용상.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우리는 우리의 왕을 향해서 황제라는 표현도 못할 정도로 전하로 부르고 많은 그런 중국의 이런 뭐라고 속박을 받았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라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사단인 것입니다. 근데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함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도전해오는 그런 악한 영들을 말하죠. 그들과 함께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바울도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단을 교회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밀어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마귀와 그 모든 악령들은 항상 마지막에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마다 이긴 전쟁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 위에 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일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가 잘 부르지 않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 믿음의 세대들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는 이긴다는 노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은 다 이기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기도 운동이 또 이 금식 성회를 통해서 모여드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다 이기는 이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다. 큰 용이 내어 쫓겼다. 표현이 크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움찔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크다고 말하고 있는가. 또 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징그러운 데다가 크기까지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또 12장 3절에 보니까 붉다고 되어 있어요. 붉다. 붉다는 것은 뻘겋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 본성이, 그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장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공산주의를 말할 때마다 붉다라고 말했어요. 붉은 용의 세력이다. 근데 요사이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안 해요. 예. 여러분, 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그 피 흘림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붉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북 간에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6.25 때. 중국이 여러분 공산혁명을 할 때 문화혁명이라고 하죠. 마오쩌둥이 혁명을 일으킬 때 6,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도 혁명을 할 때에 3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들었지만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은요 사리와 피 흘림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붉다는 것은 사리와 피 흘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영생이 뭔지 알지도 못한 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붉은 용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붉은 용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큰 용을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는 바로 비방자, 고소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건데 사단은 대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을 마귀가 비방했죠. 그죠? 그리고 사단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이름이 한 존재를 말하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용으로도 불리고 옛뱀으로도 불립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때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뱀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꿰는단 말입니다. 꿰는다는 말이 뭡니까? 기만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디시브라고 하는데, 이 사기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속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뭘로 깨겠습니까? 무신론으로도 꿰고, 진화론으로도 꿰고, 인본주의 사상으로도 꿰고, 공산주의로도 꿰고, 우상숭배로도 꿰고, 이단 사설로도 꿰고,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혼들을 꿰고 전 세계를 꿰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기만하는 자, 온 천하에 속이고 기만하는 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역사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속지 말고 분별해서 내어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여러분과 저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지혜도 총명도 없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가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길 원한다.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기를 원한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천명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고자 한다면 주께 합당히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이들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해야 되고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2박 3일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쁘시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온 천하를 꿰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지금 공중에 진을 치고 전 세계 나라들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부가 있듯이 영적인 그런 정부들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 23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곳곳에 진을 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들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사상과 그런 이념에 물들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영들, 이 영인 악령들을 물리치고 그 지위가 아닌 사단의 권세를 큰 영을 향해서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결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라고 에베소 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난교회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권세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대언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역과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뜻을 행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소를 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방황하며 살 때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저렇게 죄 가운데 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여 모두게 저들을 저렇게 돌아보십니까? 내버려 둬버리고 마치 베드로를 청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이킬 것인데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거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가 참수할지라도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여 이 밤에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힘입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갈 때에 마귀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내어 쫓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겁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다. 대적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대적하세요. 질병도 대적하고 저주도 대적하고 사망의 역사도 대적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전 세대들은 여러분 대적할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세대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대적을 안 해.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면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겼다고 말씀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읍시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읍시다. 예수의 피, 이것만은 사탄이 질색을 하는 겁니다. 질색을 한단 말입니다. 그 소리 하지 마,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고, 예수의 피는 원수의 진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죄 없이 주님이 열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걸 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안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덮여지는 곳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금난교회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는 아니지만은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자주 들었어요. 책도 읽어보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피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덮여지는 곳에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덮여지지 않으면 불이 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짐승의 피라도 여러분 구약에 피가 흘려질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왜 임했겠습니까? 피의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하는 주님 앞에서요 회개의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담력을 더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피만은 마귀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은 마귀가 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제단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도 기도회도 헌신도 봉사도 활동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세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애씀과 공로가 인간적이나 보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사용해야 돼. 원수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고 죄악으로 범람해가는 이 세대를 돌이키게 하는 일에 침례 요한과 같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과 선포와 기도가 증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스피커 역할이 돼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증언할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십시다. 마귀는 우리로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바른 말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조차도 이제 자꾸 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언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십시다.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피와 또 증언하는 말과 또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스러움을 가진다면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기십시다.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내 형제들아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일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전 세대들은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여러분 뜨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은혜롭고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결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보좌와 같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문제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와 문제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찬양 시간에도 힘차게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마귀도 이 음악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기성세대들을 넘어뜨립니까? 하나님 없게 만들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 여러분, 지금 너무나 다들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즐겁기보다는 근심과 탄식과 한숨이 나와요. 그런 게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 걱정, 한숨에 빠지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감사를 많이 들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큰 용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큰 용을 누가 쫓아야 됩니까? 우리가 쫓아야 돼요. 주님이 쫓아내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쫓아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이 붉은 용의 역사들이 하나님이여 다 쫓겨나가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주께 우리로 합당해 가게 하소서. 모든 범사의 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다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아버지 금난교를 축복하시고, 기도성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을 쓰셔서 때마다 심마다 위기의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아버지 훈련시키게 하시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찾는 이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여 나라를 살리고 자녀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집회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큰 능력 권능 나타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걸음 없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일생을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